주님이 우리 모두의 산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함께 찾으셔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금전에 우리 교회 표로 정하여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교회 직분자답게 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 교회 직분자답게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내용을 보냈죠.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 때에 물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선배 목회자이고 디모데는 아직 젊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편지의 형식을 띄어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인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혹은 또 디도서까지 묶어서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유익하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 분류를 하죠. 뭐 그런다고 해서 꼭 목회자들만 읽어야 될 말씀이거나 그렇지는 않죠. 어떤 분류를 하다 보니 그렇게 하게 된 것인데요. 오나기는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보낸 그 말씀 중에 특별히 12절 말씀에 그랬죠.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었어요. 가끔 그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목회자를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한 적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한 적도 있죠. 저는 절반인 것 같아요. 목회자로 한번 섬겨봤으니까 그냥 평신도로 섬기면서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 요즘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청년 때하고는 다르겠지만 제가 뭐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은 지금도 저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거든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 새벽에 교회 가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거나, 또 어떤 때는 그 직장의 사장님이 이렇게 허용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서 토요일 오후에는 학생들 신방까지 할 수 있도록 시간도 배려를 받아서 자전거 타고 마을에 이렇게 신방도 다녔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하고, 또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1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물론 그 뒤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어떻습니까?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저에게 순장을 주셔서, 근데 제가 우리 순장님들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님 금년에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순장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헌금을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마음으로는 감사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이 그냥 할 사람 없으니까 나한테 맡겼겠지, 이것은 완전히 싸구려 신앙이에요. 여러분 혹이라도 마음속에 할 사람 없으니까 이거 나한테 맡긴 거 아니야, 목사님 그냥 나한테 그냥 시킨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 내내 고생하고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바울과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자기는 부족하지만 자기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성실하게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보셔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나는 집사가 아닌데요? 나는 순장이 아닌데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꼭 집사이기 때문에 혹은 순장이기 때문에 혹은 팀장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금년에 주어진 어떤 일들, 그 일들을 감사히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1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준비할 때에 이걸 해야 할 사람은 필요로 해 보이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 기회는 내가 놓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그 믿음, 이게 늘 주님 앞에서 귀한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열심을 하고 우리가 능력을 내서 한다고 한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도 별게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예쁘게 보세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지금 목회를 어디서 하고 계셨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
3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변론은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디모데에게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이 교회는 바로 이런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내가 너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있도록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막게 하려고 너를 거기 머물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하는 것이 다른 교훈을 늘 퍼뜨리는 거예요. 다른 교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대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들을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사실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의 싸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교훈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왜곡되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 사탄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늘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늘 들려준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악한 그런 이단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분간이 안 가고 또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이미지화 되어 있는 그들의 어떤 포교 활동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에도 그런 우리나라에 지금 마치 신천지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퍼뜨리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렇게 시내 다니시다 보면은 교회 간판 비슷하게 세워진 것 가운데 무슨 영성원이라고 세워진 것들 보신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성원, 영성기도원, 영성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쓰여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영성원이라고 들어가 있는 어떤 간판이든지 별로 저는 건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어떤
뭐 훈련 혹은 또 기도를 많이 하는 혹은 어떤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영성이 강하다.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간판을 달고 있는 영성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거의 또 하나님으로부터 뭐 자기가 직접 지금 무슨 이렇게 지시를 받는 것처럼 계시를 받는 것처럼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무슨 깨닫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늘 말을 해주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 별로 건전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긴 이렇게 그룹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 철학은 뭐냐면 몸은 늘 악하다는 거예요. 이혼론이에요. 극단 이혼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몸은 항상 악해요. 그래서 몸은 늘 고행을 시켜도 괜찮아요. 몸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또 소중하다고 말해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노시스주의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메시지들은 그냥 너무 흔하게 들리고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혹은 다른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항상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맨날 거기서 거긴 것 같죠. 여러분 집밥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맨날 김치에 먹는 그 반찬에 그 반찬 그 밥에 그 밥 그거 같지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엄마 아내가 신경 써가지고 만든 식탁이 아닙니까? 되는 대로 그냥 아이고 한 끼 어떻게라도 때워야 되는데 야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 아니 그냥 뭐 마트에 사가지고 뭐 먹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음식이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서 만든 것이 맨날 국에 김치에 반찬 같지만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외식하면 뭔가 입맛을 돋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는 우리 해로운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다른 교훈을 할 때는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가르침에 있어서는 몸은 악하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이 몸에 지금 갇혀 있는데 죽는 것은 이 몸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문제 많은 죄악 덩어리인 육체 안에 오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들리지 않아요? 아 그렇지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으로 오시겠어. 아 그리고 이 죄가 많은 몸에 어떻게 오시겠어. 그럼 말이 안 돼 라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 들어보니 또 그럴듯하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철학적인 어떤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가현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진짜 오신 것은 아니다. 영으로 오신 것이다.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여기 보세요. 1절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그래서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지금 나와 있다. 여러분 그러니 이단이 지금만 있는 거 아닌가 아시겠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뭐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벌써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33년을 여러분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계셨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떠나신 지가 한 또 40년, 좀 더 사도 요한이 있던 그때를 생각하면은 길게 잡아서 한 60년 정도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뭐가 생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퍼뜨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생각이나 편협된 생각이나 거짓된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면 하도 문제들이 많은 어떤 신앙인들의 형태나 교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교회에 그러면은 목회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를 뉴스에서 봤든지 소문을 들었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이 있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하게 받아야 될 것인 내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깨끗한 도화지에 막 누가 낙서를 해 놓아 버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사도 요한도 2절 말씀에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반대는 뭐겠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본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1장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은 이유 두 번째를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고 너를 거기에 머물게 했다 그랬거든요. 여기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신하는 이미 지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끝없는 족보 싸움이에요. 끝없는 족보 싸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굉장히 생명과 같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모세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어떤 그런 족보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그 구약에 출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왔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이 화를 냈던 거예요. 아니 고작 저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면서 폄하하면서 그 대단한 아브라함을 감히 어떻게 저 나사렛 예수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하게 아브라함 타령하고 모세 타령하고 다윗 타령하면서 그 위에 그걸 넘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족보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 이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데 1장 6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간 그 이후에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도 있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절반 기독교인들 같은 사람들, 온전한 크리스찬들이 아닌 여전하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행해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했던 거 다 따라서 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했던 것을.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또 절기도 지키러 가고 할례도 행하러 가고 이런 것들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단순하게 자기 사역을 방해했다고 하는 의미의 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절기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것인데 이것을 빠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 그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분노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와서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의 복음 말고 다른 말을 한다면 그건 저주를 받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가운데도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데 이런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거기 머무르게 한 거 아니냐. 그걸 잘 감당하도록 하라. 그런 뜻이 있죠. 다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 그러면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은 뭡니까? 바울이 받은 직분은 뭐예요? 바울의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예요. 한국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권사가 없단 말이죠. 서리 집사도 없어요. 성경에 오직 나와 있는 것은 안수 집사하고 장로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서리 집사를 세우잖아요. 내가 한국 교회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사 세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권사 안 세워야 돼요. 원래대로 한다면 서리 집사 임명 안 해야 돼요. 그냥 나온 대로 안수 집사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누구를 세웁니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장로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한 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에서 장로를 이렇게 후보를 뽑습니까? 안수집사군에서 뽑죠. 근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교단 헌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 헌법,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통합 측도 그렇고 고신 측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안수집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는 그냥 집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7년 동안 무흠 세례 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가 아닌 일반 평신도 가운데서도
평신도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별로 반갑지 않은가 봐요. 원래 헌법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안전장치를 만들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누가 안수집사가 되냐. 그래도 교회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 잘 생활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니까 안수집사 되고 그래도 1차 검증이 된 사람 아니냐. 그 검증된 사람에서 또 장로 세운 것은 마땅하다. 그건 우리들의 논리고요. 원래 법정신에는 세례교인이면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어떤 제도들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한국교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요. 이미 다 세웠는데 서리집사 이미 다 임명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뭐. 그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서리집사도 임명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럼 서리집사 임명 안 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잘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 잘려도 뭐가 잘려요? 또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60 가까이 되는데 야 너 교회 다닌다 너 교회 장로냐? 아니야 집사야. 야 아직도 장로 안 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 장로 그러면은 굉장히 상위 레벨에 있는 거고 평신도면 그냥 저 밑에 있는 거 이런 계급 구조가 어디서 왔느냐? 로마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그 구조가 아주 계급 구조거든요. 그들은 지금 허용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들은 성경조차 읽지 못하게 했어요. 평신도가 감히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성경도 못 읽겠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좋은 세상 만난 거지요. 쟤네들도. 그것도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번역을 해서 지금 읽고 있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이 뭐 총회장도 아니고요. 감독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종교 사회 구조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 자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뭐 그냥 사람들 모이는 뭐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한국교회연합, 한국 뭐 교회 연합도 있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도 있고 하여튼 그 연합단체도 내가 봤을 때는 수십 개가 돼. 그러면 전부 다 명함 만들어 가지고 내가 뭐 연합회 회장, 뭐 한국교회 뭐 대표 회장 뭘 대표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바울이 받은 직분은 그런 총회장 직분도 아니고요. 연합회 회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그 직분 자기가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받을 만큼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주방봉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해서 하는 걸까요? 이 직분이 왜 필요한가요? 왜 목사가 필요하고 왜 집사가 필요하고 왜 찬양대가 필요하고 이렇게 다 필요한가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그럼 교회를 이루어서 하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도 필요한 거고 집사도 필요한 거고 찬양대도 필요한 거고 식당 봉사도 필요한 거고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서로 역할은 다를 뿐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주 예수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한 거예요.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찬양을 그냥 하기만 해도 너무 은혜를 받아. 누가 하는 찬양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누가 할 때마다 하는 건 다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그 찬양 잘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아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잘하도록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일할 뿐인 것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주방에 가가지고 뭘 하지 않잖아요. 아마 저희가 주방에 가가지고 여러분 식사 봉사하면은 안 먹을 사람도 많을지도 몰라요. 별로 맛이 없다고. 예를 들면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말씀을 연구해서 하는 일로 또 주방 음식가 좋은 사람들은 주방에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냥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하는 음식인데도 다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음식도 잘 못해요. 그럼 설거지하면 돼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것이 다 많아요. 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직분을 주셔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몇 번 이렇게 반짝 인기 있다가 사그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서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러나 지금 당하는 어떤 이런 고난, 이런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과 비교한다면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말씀도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죽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죽게 하는 율법. 율법 안 지키면 죽어. 그럼 무서운 법이에요. 근데 그 돌덩이 들고 왔어도 모세 얼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이는 법을 가지고 왔어도.
8절 보세요. 하물며 영의 직분에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11절 보세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주신 그 작은 것 같은 직분이지만 너무 귀한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빛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시고 주신 직분을 이렇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15절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이런 나를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안 쓰시면 손해시지,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바울도 이랬다면 우리는 뭘 말하겠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 신발끈도 나는 묶거나 풀 수도 없는 수준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하겠어요? 유구무원이로소이다.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 집사로 세움을 얻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너무 황홀한 일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자격자가 아닌 무자격자인 자신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도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갖다 버리고 싶죠. 이제 요즘에는 무거워서 못 갖다 버려요. 조그마할 때는 버리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는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속이 상합니까? 근데 오래 참으라고. 바울도 그랬어요. 오래 참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막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럴 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셔서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자녀들이 믿음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내지 마시고 참으세요. 참으시고 나만, 자녀들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맨날 하는 모양이 왜 저 모양일까 속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으니 참으세요. 그리고
그냥 막 참을인자 쓰면서 참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앞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면서 한 사람부터 10명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너무 마음에만 들어가지고 그럴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만 마음에 안 들겠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없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참아야지. 그죠?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참아야죠. 저도 여러분 보면 마음에 안 든 게 있죠.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이 정도면 이렇게 할 정도의 시간이 됐는데 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참아요. 참아야죠. 큐티에 아멘만 쓰는 사람 참아야죠. 내가 어떡하겠어. 네. 1년이 지났는데도 아멘만 하고 있으면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다리죠. 언젠가 2줄 쓸 날도 오겠지 하고. 예를 들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분야가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셨고 또 한 가지는 이후에 자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을 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좀 막 이렇게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간증을 내가 들어보면은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지금 68년생이시던데 그분이 자기 집안에 목사가 10명이래. 집안에 선교사가 2명이래. 자기 아버지 장로, 자기 엄마 권사. 자기는 주일학교 죽도록 싫었대요.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가 아니라 죽일학교라고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수련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다녔대.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싫은데 개근상 늘 받았대. 교회 안 나갔다가는 집에서 불효령이 떨어지고 열심히 집안에서 그냥 놔두겠어요? 개근상은 다 받았대. 그렇게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서 마음 놓고 죄는 못 저질렀대요. 그래도 모태신앙인데다가 그 기독교의 어떤 신앙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친구들은 마음껏 그냥 술 먹고 놀고 죄 짓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절반만 했대. 막 하고 싶은데도 되지 못해서.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 어느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서 자기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너무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태신앙이니까. 자기 집안이 목사가 많은 집안이고 선교사가 있는 집안이니까 거기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너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올라갈수록 교회 안에 유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정상인 것처럼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화되어 가니까 조금씩 바뀌어 돼가니까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가면.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것이지 무슨 조금씩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사람들이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기가 안 죽고 자기가 연연하게 살고 있으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라고 위안 삼으면서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그 사람 강의 밑에 막 댓글 써 그런 걸 이렇게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느니 내 마음하고 똑같다느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있더라고요. 왜? 교회 가면 다 믿음 좋아야 되고 다 거룩해야 되고 다 그런 듯하게 다 보이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다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위선자들이 싫다 그런 사람이 많은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진짜 그래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사람들의 간증 몇 개를 들었는데, 전에도 말했을 때 유명한 교회 목사님 아들도 그 주일학교 다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빠 주일학교 예배, 어른 예배, 오후에 성경 공부, 또 오후에 예배 드리고 지금 왔는데 뭔 가정 예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일학교 교사했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했대요. 당연히 목사 자식이니까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 못 전하겠습니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30이 넘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 그리고 눈이 뜨여서 보니까 가짜와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똑같이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후에 예수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이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에서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 말에 굉장히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럴 때 교회 직분자답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고난과 환난이 몰아쳐 왔지만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게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무엇과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 정말 감사하면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직분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의 깊은 고백과 같이 도무지 주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바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2019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충성되이 주의 일꾼 되어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